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독교에는 아주 커다란 두 신앙의 기둥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와 부활, 이 두 가지 기둥이 든든히 우리 신앙을 지탱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 고린도전서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파벌입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파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싸움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런 일 많습니다. 장로님 파가 있고 권사님 파가 있고 담임 목사님 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목사님 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져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담임 목회자를 쫓아내고 또 그러고 또 성도들끼리 또 쪼개져 나가고 상처 주고 이런 아픔들, 그게 바로 이 파벌 그리고 싸움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음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그대로 끊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냥 난 원래 그래, 난 약하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믿음생활은 하나하나 죄를 잘라내고 끊어내고 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삶의 묘지를 정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가는 걸음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창조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대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자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의 15장에 기록된 부활이 없다는 자들을 향하여 반박하고 변론하고 그리고 변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다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분명하다면 넘지 못할 인생의 위기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은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애에도 여러분 죽음의 위협도 뛰어넘고 그 다음 삶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도 뛰어넘습니다. 최근에 기사 하나를 보니까 택시 기사가 다급하게 손님이 차를 탔어요. 가장 가까운 다리로 가주세요. 갑자기 밤에 가장 가까운 다리로 가달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수상한 거예요. 상태도 보니까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다리에서 내려줬어요. 다리 한복판에서. 근데 이분이 안 간 거예요. 차를 그냥 내려줬으면, 손이 내려줬으면 가면 되잖아요. 뭔가 이게 마음에 사인이 왔어. 이 사람 위험하다. 그러고 지켜봤어요. 차 안에서. 아니나 다를까요? 다리에서 뛰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얼른 차에서 내려서 붙잡아 살렸다는 그러한 짤막한 국내 토픽이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의 짐이 무거웠으면 자기 삶을 중단하려고 했을까? 그분을 손가락질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위기는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때마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으로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산다는 믿음,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죽어도 사는데 까짓 거 죽기 살기로 한번 모든 문제를 정면 돌파해보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고,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며 기독교 신앙과 선교의 근거는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었고 그리고 인간인데도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신으로 죽어서 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죽었다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죽었다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서 죽었다 부활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부활은 없다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래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그의 몸이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영혼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의 원래 있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똑같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쪽 부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부류입니다. 몸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부활하셨고 그분은 육체와 영이 함께 부활하셨다 믿어요. 그런데 반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신이니까 부활한 것이다. 인간은 부활할 수 없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그 몸은 죽었고 그 영은 사셨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럼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천동설을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우주를 볼 수 없으니까 땅에서 보면 태양이 돌고 있는 거지 지구가 도는 게 아니죠. 그때 지구가 돈다고 어느 누군가 한 사람 말했다가 죽을 뻔봤습니다. 그가 끌려가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구가 돈다고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고 만약 그 말을 번복하고 원래대로 천체가 돌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고 하면 살 수도 있다. 여러분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한 그 분의 말이 유명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공식적으로는 내가 말하고 주장하면 죽인다니까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인류가 진리가 진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딱 한 사람만 진리가 진리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원래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혹시 그 어떤 분들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믿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진리고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역시 진리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인간으로 고통당하셨고 인간으로 십자가 못 박히셨고 인간으로 무덤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인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왜 문제가 되었냐면 이 당시가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철학 시간에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윤리라는 과목이 있어서 역사라는 과목이 있어서 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과 악, 낮과 밤, 빛과 어둠 뭐 이런 것들을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간론은 또 이원론적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 영혼은 맑고 깨끗한 것, 육체는 유 안에서 없어지는 것, 영혼은 영원한 것. 자, 잘 보십시오. 천동설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하면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한 사람이 사형수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배워서 어려서부터 세뇌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떤 걸? 육체는 죽으면 끝이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육체는 욕심덩어리다. 심지어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육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천박하면 육체와 영혼이 구분되는 것을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 감옥에서 탈옥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겠습니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육체는 이거는 쓰레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육체를 왜 부활시키냐는 거예요. 자, 어려서부터 그걸 배워왔습니다. 육체는 없어질 것, 육체는 먼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더러운 것이다. 육체는 영원토록 살 수 없다. 그거를 어려서부터 계속 배워서 그게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평생 믿고 따랐던 평생의 가치관과 평생의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진화론은 과학적인 탄탄한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론도 100%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해요. 그냥 창조론은 신화고 창조론은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렇게 하면 딱 맞아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그걸 믿어요. 할렐루야. 진화론을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약간 뭔가 변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창조조차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진화론 아닙니까? 지금 진화론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에 어떻게 육체를 선하게 볼 수 있는가? 육체가 부활한다는 걸 믿을 수 있는가?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헬라 문화에 물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큼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일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며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또 합리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두 번째, 땅에다 묻었다. 그래서 썩었어. 이 썩어서 전부 다 물처럼 되고 가루처럼 된 이 육체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게 너무나 웃기는 얘기 아니냐. 그 썩은 게 어떻게 부활하냐. 있을 수 없다. 또 화장을 했어요. 그때는 불로 태워 죽이는 일도 많았으니까. 불에 타서 다 잿더미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 원래 몸이 그대로 존재하면 2, 3일 안에는 혹시 모르겠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몇백 년 지난 그런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창조와 부활이 여러분 사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 묶여있는 세트 메뉴와 같은 것입니다. 따로따로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흙이라는 원어의 단어는 영어로 dust, 다시 말하면 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어적으로는 흙이 아니라 흙먼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래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 먼지같이 미분자 같은 별 볼 일 없는 분자 같은 구조의 그 흙먼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인간이 죽으면 썩습니다. 썩으면 흙이 됩니다. 흙은 곧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러니 원래도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다니까요. 그 인간이 먼지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원래 있던 그 흙먼지를 다시 모아서 못 만듭니까? 우주 어딘가에 내 몸의 구조가 다 분자가 떠다녔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회복되어서 다시 원래 몸으로, 그 다음에 그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서 영혼과 육체가 만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육체를 선하게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육체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점을 주신 것, 물론 내가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또 불평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을 갖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찾자면 그것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인생은 선택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진화론 믿으며 또 부활을 거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창조를 믿으며 그리고 부활을 믿으며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하면 성경적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결코 성경 말씀은 부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은행은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증권사도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할 때는 우리가 가졌던 불평적인 내 몸의 모든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고 또 내 삶의 조건의 모든 연약한 것이 없어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영생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몸이 부활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도 부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니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파한 복음도 그러면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었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받는 게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부활을 하지 않고 다시 사는 게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용서를 구합니까? 마음껏 살다 죽으면 되지요. 마음껏 죄져도 문제 안 됩니다. 법에만 안 걸리게 마음껏 남몰래 죄 짓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받아야 됩니다. 왜? 다시 산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가. 성경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으로, 사망으로 바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죽음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마음에 와닿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맑고 화창한 날에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 개인 시간을 쓰거나 바람 쐬러 놀러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거나 얼마든지 내 개인 시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어떤 날씨든, 날씨가 좋든 나쁘든 바쁜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다시 사는 게 없다면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무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면 됩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면서 살면 됩니다. 죄도 적당히 법에만 안 걸리게 지면서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삽니다. 그래서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스도론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부활을 위해 주님이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고난받으신 것도, 또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모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그가 인간의 몸으로 34년을 살아가신 것도,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고난받으신 것도, 채찍맞고 머리 찔리신 것도,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고통을 똑같이 느끼신 것도,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무덤에 들어갔지만 3일 만에 그 몸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유도,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결국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는 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부활을 주장하며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15장을 통하여 바울이 포기할 수 없었던 주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헬라 문화 때문에, 이원론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가 가진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너희의 모든 철학과 사상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려, 그리고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너희가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상이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사상의 지배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과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과 어떤 학벌을 가졌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앞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느니라, 그리고 종말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성경이 하시는 그 말씀의 주장에 대하여 무릎 꿇고 아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성경적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첫 열매라는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한번, 신명기 26장 1절에서 한번 쓰였는데, 이게 사실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성경에서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파르케는 첫 열매라는 단어인데 모든 과실이나 곡식이나 농사 졌을 때 첫 번째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그 과일나무에서 첫 번째 난 걸 첫 열매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처럼 일모작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 과일나무가 나무에 따라서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몇 달 뒤에 또 나왔다가, 왜 날씨가 1년 내내 일정하게 좋으니까 이게 한 두 번씩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모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나왔을 때 진짜 첫 시기에 수확한 걸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게 어떤 나무는, 올리브 나무는 또 나쁠 수도 있어요. 맛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여튼 첫 번째 그 열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결실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전했는데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 처음에 교회 세울 때 처음으로 시작한 멤버들, 복음 듣고 믿은 그 사람들, 그 첫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도 포함합니다. 모든 결실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난 열매도 포함하지만 두 번째, 몇 달 뒤에 두 번째 시기에 난 열매도 포함합니다. 그때 난 첫 열매도 포함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듣고 결실한 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아니 인류 역사가 끝날 때, 마지막 영적 수수 때, 종말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마지막 열매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파르케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처음 믿은 자나 마지막 종말 때 믿은 자나 중간에 믿은 자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종말이 임할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든지 그 부활을 믿는 자는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되셨고,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고통받고 인간으로 죽으셨지만, 인간으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3일 만에 그는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은혜를 주시니,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첫 번째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고난을 정면 돌파하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귀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다시 산다. 그러니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돌파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정말 부활의 때에 영생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백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있다면 가장 위대한 삶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에 속해 있지 않지만 같은 장이니까요. 자, 58절을 끝으로 읽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58절인데요. 예, 이게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58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견실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씁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죠. 오늘 드린 이 예배도 헛되지 않습니다. 또 뭐 이렇게 강단을 꾸미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 속죄도 헛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긴 것도 헛되지 않고, 오늘 부활의 감사의 예물 드리고 어린아이가 아주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오병이어처럼 드렸던 그 고사리 같은 그런 예물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왕으로서 인생을 그렇게 찬란하게 살았지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끝은 헛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축도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그 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고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의 힘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 부활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그 기쁨을 미리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활의 신앙 앞에 나의 철학, 나의 사상, 나의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만만했던 것들을 다 무릎 꿇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71장 1,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요. 3절은 우리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아멘.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워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다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3절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아마체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인도하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 믿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할 줄로 믿으며 그 부활 신앙으로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그 부활 신앙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